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1장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481장입니다. 대저물어 소날이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큐티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어제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집사람도 나는 요새 큐티 안 한다고, 새벽기도 설교만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한테 살 놀리는 게 나는 큐티 안 해도 되는데 당신은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살 놀리더라. 살짝 속이 상했습니다. 굉장히 피하고 싶은 본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해석적으로도 이게 선명하게 이거다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그런 예입니다. 7 나팔 재앙 가운데 5번째 나팔 재앙인데요, 이 재앙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다라는 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충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해석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역사적으로 혹은 종말론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1절 말씀해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죠.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 천사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무저갱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까 큰 연기가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을 보면 요즘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등장을 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아주 큰 이 뭐랄까요? 굉장히 농도 짙은 그런 연기가 올라오는데 누군가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게 황충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황충은 쉽게 말하면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가 황충이라고 우리 말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복수형이고요. 큰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는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메뚜기 떼가 쓸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초록색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고, 초록색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나무색, 이 갈색 계통의 물건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아주 처참한 피해를 남기는 것이 메뚜기 떼인데 그 메뚜기 떼가 무저갱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뚜기 떼는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소선지서들을 보면 이 황충의 등장을 이방 민족의 등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충이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전갈의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전갈의 권세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정갈의 권세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 황충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정갈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정갈이 있다 하더라도 크기가 되게 작습니다만은, 그러나 중동, 특별히 사막 지역의 스콜피온은 정갈을 스콜피온이라고 그러죠. 그 정갈은 굉장히 크고 독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정갈에 한번 쏘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 황충은 괴롭게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5달 동안 그렇게 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고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황충의 모양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 모양이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방 민족을 언급하는 황충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역시 이게 앞부분에 말한 것 같고 동일합니다. 결국 황충으로 묘사된 이방 민족이 이제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실로 어마어마한 고통,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아블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그들의 왕이 있으니, 그가 거느린 이 황충 때와 같은 이방 군대가 파괴자라는 이름에 어울리듯이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황충대가 뭘 말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 역사적으로는 이게 금방 이해가 될 듯합니다. 이 아볼루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헬라어로 발음을 해드릴 테니까 뭐하고 비슷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폴리온, 뭐하고 비슷합니까? 태양신 아폴론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지요.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네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폴론과 굉장히 유사한 아폴리온,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폴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리온이 이끄는 이 황충대를 로마 군대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군대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아볼론이라는 이름이 아폴론과 유사성이 있지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스스로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자처한 것을 비꼬아서 이 로마 황제와 버금가는 권세와 무력을 가진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로마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과거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아볼론이 이끄는 황충대가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황충대의 공격에서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황충대가 무섭고 아무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같은 존재가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불론이라고 말하는 이 파괴자가 있다 한들, 역시 그 인을 떼시는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존재가 천사이고, 그 천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세상 역사는 우리 주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황충대가 무섭다 한들, 아무리 이방 민족의 침입이 아주 막강하고 그래서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믿음,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황충대가 무서워도,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을 죽음 같은 고통으로 내몰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또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설령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굳게 새기시면서,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찾으시는, 오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눈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심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속히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 권고할 때는 주님 앞에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새로 고침이라는 목회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사온데 그 관계와 또 공동체 속에서도 새로 고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달 새로 고침을 위한 우리의 태도는 감사로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문제지만 자녀들의 문제와 자녀들에 관한 고민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선하신 손으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 섬길 일꾼들을 아직까지 다 이제 인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시고, 주님이여,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며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교회와 기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저마다에게 필요한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가져온 여파가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남미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심지어 아마존 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라고, 파나마 운하도 곧 운항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이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앙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